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잘못되었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뒤돌아보면 거칠고 험한 인생길에서 때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도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수가 소망이 되는 귀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진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로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열방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온갖 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악은 더욱더 관영하여 가고 경제는 많이 어려워지며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그 간절함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저희들 오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춰 주옵소서.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빛나게 하셔서 생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그 많은 기름진 복들을 우리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게 주어진 순종의 몫을 다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을 다하여서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요. 오늘 오후 2시 비전홀에서는 우리 샘터 예배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일 목요일 벌써 6월달이 오는데 우리 첫날 새벽 기도회,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아가는데 로마서 묵상을 도와드릴 큐티 플러스 성경 공부 강의 영상은 수요일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런 매일 성경 말씀 묵상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옥토교에서 노원지방 웨슬리회심 285주년 기념성회가 열립니다. 일산감리교회 박동찬 목사님께서 회심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사랑나눔 축제 때 이 지역의 어떤 아이들을 위한 문화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취지 속에서 아동미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아이들이 이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상식은 5월 31일 날 오후 5시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온라인 투표를 해서 선별된 21명의 아이들의 그림은 6월 8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부터 이제 마들 역사에서 전시가 됩니다. 3번, 4번 출구 있는 쪽이라고 하는데 벽면에 전시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마들역 가실 때 꼭 한번 들려보셔서 함께 하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27번째 말씀은요, 우리 요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2쪽인데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주와 주 준비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왔을 때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의 요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교회도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했던 거죠. 우리 교회 요즘 수요 오전 예배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마다 제가 특별한 은혜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참 놀랐고 감사했던 것. 이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어떤 분은 한 10년 정도, 또 어떤 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목회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웠을 텐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기간은 그분들께 그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위기가 그분들에게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해준다라는 그 사실이 제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전이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도 좀 뭔가 비전을 좀 잃어버리고 낙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마도 이 디모데는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이 안수받았을 때 그 뜨거워졌던 그 가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을 겁니다. 제가 수요 오전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그 짧은 시간에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처럼 그분들의 메시지가 저의 어떤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더라고요. 수요일 오전 예배는 사실 시간이 되신 분들만 오실 수 있는 예배잖아요. 하지만 우리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목사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꼭 한번 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함께 그 말씀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선교 현장이에요. 어려운 목회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고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른 이야기만큼 강력하고 살아있는 메시지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더라, 야,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길이 열렸더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주님 붙들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시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요엘서는요, 큰 재앙이 닥친 유다의 회개를 요청하고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외침이 들어있어요. 유다가 지금 어떤 큰 재앙을 당했냐면요, 지금 살아있는 노인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을 덮은 거예요.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을 덮고 지나가고 났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푸르른 초록이, 그 산이, 그 들판이, 그 열매를 맺던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래 없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의 참상을 보세요. 멀쩡하게 사람들이 살았던 그 대도시가요 1년 가까이 폭탄이 떨어지고 하면서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이건 사람이 사는 도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침공을 마치 큰 전쟁이 일어났고 적군이 침공한 것으로 비유하고 설명해요. 그 정도로 메뚜기 재앙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곡식이죠. 밀가루, 보리가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그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제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유다 땅에 임한 거예요. 자, 요엘서 1장 9절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송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왜 끊어졌냐면 드릴 곡식이 없어서, 드릴 제물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제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초토화됐다는 거. 지금 유다가 얼마나 큰 재앙에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뭐야 지금 막 낯설어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요엘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겪어보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이제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다. 비대면으로 드려라. 모여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장로님들과 회의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먼저 온라인 예배를 전환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제 자신이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첫 번째 팬데믹이 오고 두 번째 팬데믹이 왔을 때 야 이건 이제는 이거 오래갈 문제구나라고 하는 게 피부로 확 와닿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아니 어떻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저도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좀 낙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월계동에서 이리로 이전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대수선하고 짓는 과정에서도 본의 아닌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죠. 2018년도에 그 해만 한 세 가족이 한 100명이 등록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한 50명 등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는 막 교회가 부흥할 날만 남았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확 터지면서 이게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모든 게 다 리셋됐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 예배 인원수가 거의 최고치를 쳤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요 마음에 왜 낙심이 안 생기겠어요? 어느 날에는 막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 우연하게 어떤 책을 읽게 되다가 정말 거기서 감동을 받고 회개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예요.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많은 예화를 들었지만 이분은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조국 독일을 봤더니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아주 불법을 행하고 저지르는데 문제는 독일 교회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히틀러를 추앙하고 히틀러의 말을 따르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안 되겠다. 당신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반체제 운동을 하시다가 그만 붙잡혀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때 자기가 이제 대부가 되어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제 아버지처럼 되어준 그런 어떤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나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내가 편안한 시대에 그냥 옛날 목사님들 말씀처럼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연필 한 자루 두 자리 사탕 들고 나가면 아이들이 막 모여들어서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내가 왜 목회를 하지 않고 점점점 교회가 쇠락을 하고 선교적인 상황은 어려워지고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왜 제가 목회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했었는데, 그 글을 읽고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목사가 됐구나,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셔서 왜 성천교회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 하실까? 그 부르심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린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한국교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어떤 목사님의 글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코로나 위기의 시대는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도 용인될 수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요, 철저한 회개의 촉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어떤 변화도 용인된다는 말은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뭘 해요? 라고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어떻게든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선교적 교회로 전환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저는요,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도래하는 이 선교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명이 저는 우리 성천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에 어떤 교회들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어떤 교회보다도 힘든 때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흥했어요.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왜 우리를 단련시키셨는가? 저는 이걸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형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들은 한국교회를 바꾸지 못합니다.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들은 한국교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변하고 한국의 문화적인 토양, 복음적인 토양이 바뀌려면요, 우리 교회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야 돼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천교회가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절망의 메뚜기 떼가 유다 땅에 덮쳤을 때 요엘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요엘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곡식이 떨어졌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제사장들아, 그러면 지금 성전으로 달려가서 너의 눈물을, 너의 통곡의 눈물을 제물로 드려라. 밤새도록 외쳐 부르짖어라. 어린아이, 어른,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해서 신혼방을 차렸던
그래서 신혼방으로 들어간 그 신랑 신부도 예외 없다 다 끌어내서 다 모이자고 말해서 성전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해라. 요엘 선지자가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라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요한일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옷만 바꿔 입는다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회개할 때요, 내가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려고 자기 옷을 무역하고 찢었어요. 아마 그런 날은 제일 싸구려 옷을 입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은 옷 찢어야 되는 날이니까 싸구려 옷을 입고 오겠죠. 왜냐하면 좋은 옷은 찢으면 안 되잖아요. 옷이라는 게 뭐예요? 형식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목회해야 돼. 코로나 시대는 저렇게 해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밑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옷만 찢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로 끝나면 안 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게 그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더욱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깨닫고 돌아서서 후회만 하지 않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돌아선다는 게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내가 지금까지 누려놓은 거, 내가 지금까지 투자해놨던 거 하나님께 돌아서면요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내가 내려놓은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돌아설 수 있거든요. 제가 금요송년 집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 야, 우리가 정말 우리 거 가진 거 뺏으시고 더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보기 싫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 것을 뺏으실 때는 진짜 복된 것을 주시려고 우리 것을 뺏으시는 거라고. 우리 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는 진짜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것을 내놓으시라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에요.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부끄러워했던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의인이 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아요? 의인이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아요? 죄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랍비가 그 얘기를 그들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진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줄을 몇 번이고 다시 묶어주신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죄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그 길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은요, 끊어진 줄을 다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 줄을 다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 점점 그 줄이 짧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지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보세요.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다네. 그래서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라.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3절. 자,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토양은, 기후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서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르는데 그 이른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딱딱한 토양에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오는데 그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실하게 연걸어요. 만약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겉모습은 푸르른데 막상 추수할 때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또 비가 왜 오는 거야, 주일에 비가 오면 또 이것도 사람들 또 안 올 거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고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들어와서 주일에 왜 비가 오는 거야 이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그렇군. 그래서 여러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새번역 성경은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변호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른 비가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선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메뚜기 재앙이 닥쳐서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거의 잔혹한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조롱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딨냐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았어야지. 그리고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들을 용서했고 나는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변호하시기 위해 다시 이른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 내가 죄에 넘어질 때 마귀가 내 안에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참소합니다. 넌 그래서 안 돼. 이제 너는 영원히 하나님께 떨어져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이른 비를 내려주시며 변호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에게
이른비를 내려준다고.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는 성경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매 맺는 마음이 되게 하는 성령을 상징해요.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굳고 딱딱해진 마음에 이른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언제 오느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거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은 것? 그래서 다 자기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것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로또 줄 쓸게요. 뭐 이러면서 좋은 것, 나름대로 다 좋은 것 있잖아요. 아니, 좋은 거 주신다면서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요? 우리에게 꼭 집어서 좋은 게 뭔 줄 아냐? 성령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한다. 왜? 성령은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뭔가 수고하고 헌신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지난 5월 19일 날 뉴욕 리드머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73세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라고 알려진 뉴욕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과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많은 부분에 영감을 주신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병에 걸리셔서 투병하시면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과 교제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가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그 이메일 중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귀신이 나갔네요, 병이 고쳐졌네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근데 귀신이 항복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뭐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의 권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사람을 쾌락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성 안에 가둬놓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 여러분, 교회는요 그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귀신이 항복하게 한다는 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이 잘 됐다, 성공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너무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헌신을 잘했다, 이런 걸 기뻐하지 말아라.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했던 것은 탁월하게 사역한 사역자라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를 누리는 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를 세웠는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거는요 그저 작은 것이에요. 5달란트 감당한 사람에게 와, 너 5달란트 감당했어? 내가 많은 거 줄게. 너 대단하다라고 하시고, 2달란트 감당, 그래 그래도 네가 기본은 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너희들이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은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저만큼 했어요, 이런 교회 세웠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나눈 그 대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의하십시오. 문화적인 사역을 하십시오. 교회를 높이 성쌓아놓고 와라 와라 이러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문화적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구주이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사역보다 구주이신 주님을 더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예전처럼 다시 비를 내려줄게. 근데 그 내리신 비는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그게 강으로 흘러들어가 강이 되죠. 강으로 흘러들어간 비는 어떻게 돼요?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오늘 요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예전처럼 비를 내려줄게 하시면서 회복의 이야기를 꺼내주시면서 요엘서 2장 28절로 갑니다.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본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을 의미하는 비를 내려주신 그 비가 흘러 바다가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내리시는 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내리시는 비가 될 거다. 만민에게 부어지는 영이 될 거다. 그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받은 영을 저들에게도 주시면 안 됩니까?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성령을 받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뭘 할지 알 텐데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메뚜기의 재앙은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있으라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120명의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주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강처럼 나아가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온 세상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에 회복과 부흥을 알리는 성령의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을 녹이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라고 구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먼저 내 심령에 부흥을 주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주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먼저 내 심령에 부흥을 주셔서, 그리고 이것이 강으로 흐르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령 강림절인 오늘 어떻게 보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 재앙이, 영적인 재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버지 힘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내 심령에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비, 부흥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내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호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구합니다. 딱딱한 마음 심령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흥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녹이는 이른 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재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재물이 없다라고 낙심만 하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통곡의 눈물로 재물을 삼으라 라고 외쳤던 요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소원을 담아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 은총의 은혜를 끊이지 않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 내조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부흥의 소낙비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